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김광정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걱정도 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함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주신 소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린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흥케 하시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가정에도 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ANN의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홍영감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입교와 세례 소식이 있습니다. 주변에 세례를 받아야 될 또 아이들, 또 청소년들, 성도님들을 세례의 자리로, 또 입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도 성도로서 참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에이렌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기도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적은 예물 들고 나와 하나님께 바친 이 예물을 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헌금이 주님 뜻 안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지역 사회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매번 이 자리에 이렇게 가끔 쓰면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현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주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헌금입니다. 헌금, 물질.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주제가 뭘까요? 예, 정치입니다. 정치. 다들 공감하시나 봐요. 네. 이 두 가지 주제가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칼빈이 살던 이 시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물질과 돈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민감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낸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민감하지만 듣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오늘 이 물질,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바르게 전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언급하셨더라고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총 비유가 38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무려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설교 중 절반 가까이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죠? 그다음에 데나리온 비유, 부자와 청지기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물질과 관련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재물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도 좀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10구절마다 한 번씩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는요, 무려 2309절이 9절 이상이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질,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불편하고 듣기 싫고 민감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절대로 피하거나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이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돈이 단순히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이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죠? 현실이죠.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지니 아시죠? 예, 이 지니가 들어있는 램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요정을 불러냅니다. 요정이 지니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청년이 망설임 없이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요정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3가지 소원은 불가능합니다. 1가지 소원만 말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문장으로 돈, 여자, 결혼 모두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진이가 난감했지만 골똘히 생각하다가 할 수 없죠.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 후에 돈,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돈, 여자 아시죠? 네. 여러분, 돈, 여자와 결혼 안 하시고 돈 인간으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돈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돈에 대해서 올바른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돈을 도구로 사용하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이요. 예, 시작. 아멘.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자칫 사유재산을 금지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소유 자체를 금지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소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서 화면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일하죠? 여름에는 여름동안 부지런히 일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대비했던 것을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먹고 겨울을 나죠.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남은 음식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두어 두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저축은 뭐예요? 저축은 성경적으로도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물질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이 다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을 적절하게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소유나 저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말아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앞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재물, 그것은요, 이 단어의 원어는 맘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맘몬의 뜻은 뭐냐면 이방신을 얘기합니다. 이방신, 우상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을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은 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물질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은 도구로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요.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돈과 물질적인 풍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 사회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질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 믿음 속에서 때로는 무리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이 영적인 가치를 희생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이것을 정말 아주 삶 속에서 깊이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돈 많은 백수요. 건물주요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요. 중고등학교 강의 나가서 장래희망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 대답이 꼭 있습니다. 돈 많은 건물주, 돈 많은 백수, 건물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주 단번에 보여주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원하십니다. 가야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공하라고요. 넌 성공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공의 기준이 뭐죠? 돈이요. 연봉. 너는 지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야, 너 차는 네가 한번 네 돈으로 사가지고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학원에 치여서 교회를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소년부에서 중등부 올라와서 교회를 안 나와요. 학원 간다고요.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면 학원 간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 사실을 부모님들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학원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요, 목사의 설교보다 학원 강사의 말이나 학원 강사의 특강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은 결코 우리의 삶의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적 자산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경고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옷도 장롱에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좀이 쓸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물들도 오래 놔두면 어떻게 해요? 녹이 쓸어요. 우리가 사는 집도요, 도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경제적 불안정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물질이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체감하고 있어요. 은행, 주식, 부동산, 우리가 믿고 맡겼던 것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권장하시는 것이 뭐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우물을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투자해라.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말은 그럼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기부하는 거나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제와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종종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단순히
오늘의 필요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장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세대, 즉 다음 세대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소홀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와 선교가 단순히 오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꾸준히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유산을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장학금을 저희 교회, 우리 광릉내 교회 출신인 한 권사님께서 저 대전에 멀리 계신데 그분께서 이 광릉내 교회에서 받았던 복음이 너무나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그렇게 후원해 주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분만 감사하십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후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국내, 국외 선교 현장에 참여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도 주시고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광릉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투자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천국을 다녀오셨다는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서 자신이 살 집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저 한 성남 지역에서 굉장히 목회를 크게 하시고 교회도 크고 그러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가보니까 좋은 집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내 집은 어떤 집일까? 라고 물어서 찾아가셨는데 자신의 집이 너무나 초라한 초가집이더래요. 이 목사님이 너무 실망하시고 그래도 그 마음, 내 집이 좀 어떤 집인가 둘러봐야 돼서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셨대요. 쭉 집을 둘러보는데 한쪽 벽에 상장이 하나 걸려 있더랍니다. 그 상장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청년 때 길을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이 있었는데 그 노숙인에게 자신의 외투를, 잠바를 벗어서 그 노숙인에게 주었대요. 입혀 주었대요. 그 일을 칭찬하는 상장이 그 집에 걸려 있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아멘. 지금은 비록 작은 자이지만 이 작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누구에게 한 일이에요? 주께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행할 선교와 그들이 행할 구제의 열매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아주 확실한 투자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한 헌신은 결코 손해를 보는 투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그 물질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삶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은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좀 올바르게 다루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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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3절 하겠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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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목표가 조금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욕심을 위해 추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나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 영적으로 잘 키우는 일에 우리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그들에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잘 바라보고 하나님 그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진 않았는지 아버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준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이제부터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늘나라를 투자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릉내 교회 이 다음 세대를 아버지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모든 그 풍성한 열매들이 하나님 내 삶에 영향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 미래를 책임질 이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꾸준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잘 남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대하며 또 주신 말씀대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 나라를 위해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광릉내 교회 위에 또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